지금 우리는 로마서를 읽고 있는데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복음입니다. 로마서 16장 전체가 복음을 설명한 한 편의 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로마서는 복음 설명서다, 복음 설명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설명서를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객관적으로 읽어야 될까요? 주관적으로 읽어야 될까요? 이 설명서는 객관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저희 집에 냉장고에 와러 필터, 물 필터를 이제 가는데요. 제가 설명서 이렇게 보니까 대충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키는 대로 비틀어가지고 그 필터를 빼는데 이게 아무리 힘을 줘도 안 빠지더라고요. 아무리 힘을 줘도 안 빠지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설명서는 작은 글씨로 돼 있어 대충 읽잖아요. 저도 대충 읽고 아무리 빼려도 안 빠지더라고요. 다시 한번 그 설명서를 보니까 필터를 완전히 밑으로 내려서 돌리다 이런 설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필터를 밑으로 완전히 내려서 싹 돌리니까 쏙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설명서를 제가 객관적으로 읽어야 되는데 주관적으로 읽고 해석해버리는 바람에 낭패를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복음 설명서입니다. 객관적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주관적으로 적용하는 것, 그건 나중 문제고요. 제일 먼저 객관적으로 읽어야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따른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구원은 내가 한 것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거, 이 복음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거예요. 내가 한 것으로 내가 구원을 받거나 한다면 이건 복음은 주관적인 문제죠. 주관성의 문제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셨느냐 이것을 알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우리가 주관적으로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이건 나중 문제고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 객관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건 크게 보면 주관성과 객관성의 싸움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 객관성과 나의 감정이라는 주관성의 이 두 싸움이 계속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빨리 이게 주관성에 빠져버려요. 신앙이라는 게 감정이 개입되지 않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 지나치게 감정으로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먼저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이 객관성의 기초에 돼요. 근데 너무 빨리 우리가 주관성으로 흘러가서 내가 뭘 느끼는가, 내가 뭘 하는가, 여기에 너무 빠지다 보니까 자칫하면 신앙이 감정에 휩싸이게 되고 자칫하면 신앙이 뭘로 갑니까? 복음에서 율법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복음을 받고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를 읽으실 때는 객관적으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이 객관적인 사실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하고 천착해 들어갈 필요가 있죠. 1장에서 4장에서 바울은 이 복음을 쭉 설명합니다. 한번 지금까지 한 얘기들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바울은 첫 시작부터 복음이라는 단어를 시작합니다. 복음을 시작하죠.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택함 받은 종이고 사도다 이렇게 시작하죠. 나는 복음 때문에 택함 받은 종이고 사도다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면서 복음이 뭐라고 설명하죠?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 주가 되심, 이게 복음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해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의 주되심, 예수는 주시다, 예수는 주시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 주가 되셨다, 예수의 주되심, 이게 복음이라고 설명하죠. 그렇게 복음을 정의하고 나서 1장 후반절 18절부터 32절에서는 왜 인간에게 복음이 필요한지를 설명합니다. 먼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뭐에 빠져 살죠? 죄와 이기심에 빠져 삽니다.
그러니까 죄와 이기심이란 덫에 갇혀 살죠. 거기에 갇혀 삽니다. 그러면서 마음과 생각이 타락하게 되죠. 그래서 섬겨야 할 하나님을 안 섬기고 피조물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과 비방 같은 인간성 파괴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죄의 덫에 빠진 인간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거기서 그 덫에서, 죄의 덫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복음이 절실히 필요하다. 1장에서 바울은 이방인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2장에서는 유대인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어떠냐? 유대인들은 이방인처럼 우상 숭배도 안 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그럼 구원을 받을 거냐?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유대인들은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할례도 받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법 토라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렇게 자랑을 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뼛속까지 유대인인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건 너희들의 착각이다. 2장에서 그렇게 말하죠. 겉으로 봤을 땐 너희들이 그런지 모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너희들도 똑같이 죄를 졌고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실제로 너희들도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진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너희들이 만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너희들도 예외가 아니다. 죄의 덫에 빠져서 죄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죠. 오히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너희들 이방인보다 죄가 더 크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1장, 2장에서 바울이 내리는 결론은 뭡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죄에 빠져서 스스로의 힘으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다. 구원이 필요하다. 그러한 절망적인 상태에 모든 인간이, 온 인류가 놓여져 있다. 이것을 1장, 2장에서 논증하고 있죠. 그리고 3장에서는 이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인류에게 하나님 주신 복음을 얘기합니다. 기쁜 소식을 얘기하죠. 기쁜 소식을 얘기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온 인류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 심판, 절망, 사망을 십자가에서 모두 짊어지시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셔서 이기시고 모든 걸 이기시고 승리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3장에서 그것을 얘기하죠. 3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23절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죄의 덫에 빠져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절망적인 현실에 복음의 기쁜 소식이 들려온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속량이 뭡니까? 대신 대가를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죠.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구원을 얻었다 하는 것을 이제 3장에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4장으로 온 겁니다. 그럼 4장의 주제는 뭐냐? 그럼 그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부활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았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왔느냐 하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설명하죠.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4장의 주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신칭의 Justification by faith, 요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해지는 이신칭의, 요거를 4장에서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강하게 주장했던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을 이제 4장에서 집중적으로 설명합니다. 자, 이신칭의를 설명하는데 바울은 두 가지에 집중해서 설명하죠. 하나는 이신칭의가 도대체 뭐냐?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도대체 이신칭의가 뭐냐? 그 핵심 개념을 설명하는데 바울은 많은 부분을 4장에서 활용합니다. 또 한 가지
4장에서 이신칭을 얘기할 때 바울이 초점을 두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신칭이라는 것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야기가 아니다. 이거를 강조합니다.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 성경부터 계속해서 나온 얘기다. 이거를 이제 4장에서 강조하죠. 보통 우리는 상식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을 얻고 신약은 은혜로 구원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도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신약도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은 창세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이다. 이거 갑자기 툭 튀어나온 얘기 아니다. 구약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다. 이 얘기를 이제 4장에서 강조하죠. 이 두 가지, 이신칭이가 뭐냐? 그리고 이신칭이는 갑자기 튀어나온 얘기 아니다. 이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누구를 사용합니까? 아브라함을 사용합니다. 물론 다윗도 살짝 언급하지만 주로 4장 전체에서 아브라함을 사용해서 이 두 가지 논증을 증명하고 있죠. 그래서 4장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창세기에서 시작됩니다. 창세기에서. 4장 3절을 보십시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어디로 돌아갑니까? 창세기 15장으로 돌아가죠. 자, 아브라함을 잠깐 우리가 살펴볼까요? 12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부르심을 받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부름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약속을 줍니다. 그 부푼 꿈을 갖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옵니다. 한 해가 지납니다. 근데 아기가 안 생겨요. 2해가 지납니다. 아기가 안 생겨요. 그러다 어느덧 10년이 지났는데도 아기가 안 생깁니다. 많은 민족은 고사하고 아들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나름의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15장에서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저의 종 엘리에셋,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셋을 저의 상속자로 삼고자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말씀하시죠. 너의 몸에서 난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상속자 아들을 내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줄 것이다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약속을 주시죠.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쫙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다.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다. 약속해 줍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믿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표현이 나온 겁니다. 의로 여기시고 이 표현이 나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겁니다. 지금 손에 잡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상황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신다. 이게 창세기 15장이죠. 바울은 바로 이 사건을 딱 끌어오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다 하면서 아브라함을 샘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사용하는 단어가 여기다, 로기조마입니다. 여기다, 로기조마이. 이게 오늘 4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다, 로기조마이. 여기다는 건 뭡니까?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는 건 뭐예요? 그렇다고 여겨주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이 4장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그렇다고 여겨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간주해 주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의롭겠다고 여겨준다는 그 표현의 가장 큰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 해서 실제로 의로워서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실제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의롭게 되기 때문에, 의롭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주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로 의롭지도 않고 더 의롭게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간주해 주신다. 바로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죠.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세계 영지주의자나 또 최근에 한국에 나타난 구원파를 보게 되면 이거 여기다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고 진짜 구원을 받으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실제로 죄를 져도 그것은 우리 영혼에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이상한 회개한 논리를 펴게 되죠. 이거는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도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의로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죄와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죄가 아직 있고 내가 아직도 죄와 싸우고 있다고 해서 내 구원이 흔들리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간주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의미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로기조마이, 이 헬라어의 여기다, 로기조마이는 법률적인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앞에서 설명한 대로 바울이 1장, 2장, 3장까지 무슨 설명을 했어요? 인간은 죄의 덫에 빠져서, 죄와 이기심에 빠져서 스스로 거기서 헤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죄 때문에, 죄라는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유죄 선고가 무죄 선고로 바뀌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기조마이는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guilty라고 선언이 됐는데 예수님 때문에 not guilty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게 의롭다고 선언되어지는 거죠. 의롭다고 여겨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의롭게 된다는 건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간다. 관계가 정상화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죄 때문에 관계가 막혔고 원수된 관계였는데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 관계가 정상화된다, 그런 뜻이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미래를 선물로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미래를 선물로 받게 되는 거죠. 의롭게 된다는 것은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새로운 신분을 얻고 새로운 미래 속에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의롭게 된다는 것은 구원을 얻는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말은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4절 5절에서 이신칭의를 또 다른 용어로 이제 또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는데 4절 보십시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기다는 단어가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죠. 의로 여긴다. 여기서 여기다, 로기조마이는 회계 용어입니다. 회계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돈을 어떤 어카운트로 집어넣는 거예요. 어떤 부채를 어떤 사람의 어카운트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로기조마이가. 어떤 사람이 열심히 노동을 했어요. 그럼 시간당 얼마 해가지고 돈을 쳐서 그 사람 어카운트에 돈을 집어넣어줘요. 이거는 임금이죠. 임금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일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근데 시간당 돈을 쳐가지고 똑같은 금액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건 선물이죠. 임금이 아니라 선물이 되는 거죠.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내 대신 대가를 다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아주셔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내 어카운트에 로기조마이 여겨주셔서 구원이라는 어카운트에 집어넣어 주신 거죠. 내 어카운트에 구원을 집어넣어 주신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했을 때 이 다 이루었다, 테텔로스타이라는 뜻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상업 용어입니다. 이것은 테텔로스타이, it is paid,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영수증에 PAID, paid라고 찍어 놓잖아요. 똑같이 그런 뜻입니다. 테텔로스타이, paid,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불할 대가를 다 페이하신 거예요.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대신 돈을 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다 받는 겁니다. 내 어카운트에 내가 받을 구원과 영생과 축복이 내 어카운트에 쓱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라 주님이 대신 지불했기 때문에 내가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이 말은 그런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여기다, 의롭다 함을 여기다, 이 말은 그런 의미로 선물로 구원을 받은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바울은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시점에 대해서 묻게 되죠. 언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냐,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10절 11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는가?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할례 받았을 때 의롭다함을 받았어? 아니면 할례 안 받았을 때 의롭다함을 받았어?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이 질문을 던지죠. 그러면서 답을 줍니다. 할례 받았을 때가 아니라 할례 안 받았을 때 무할례 시에 그가 의롭다함을 받았어,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이게 언제 나와요? 창세기 15장에 나오잖아요. 그럼 할례 받은 건 언제 나옵니까?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 받을 창세기 17장은 언제예요? 그의 나이 99세예요. 99세에 할례를 받죠. 그러면 의롭다함을 받은 때는 언제입니까? 최소한도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한 10년은 지났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 85세쯤, 75세에 들어왔으니까 85세쯤. 그럼 99세에 할례를 받았고 85세에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적어도 이 사이에 시차는 14년이라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할례 받아서 받을 때가 아니라 할례를 안 받았을 때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 구원을 받은 것은 할례를 통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할례 이전에 무할례 때 받았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할례는 뭐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에 대한 표시라는 거예요. 일종의 인쳐주는 거, 사인이다, 도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할례나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할례 율법 이전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마치 새롭게 나타난 낯선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율법 할례 이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방법을 태초부터, 창세전부터 예비하시고 적용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보편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논증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아브라함이 여기서 왜 무할례 때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바울이 강조하냐면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할례 받은 유대인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무할례 받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의 조상도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거죠. 1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할례 때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할례 받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할례 받지 않은 무할례인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겁니다.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된다는 것을 이 창세기를 가지고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기준이 원래부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혈통이나 공로나 행위가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 철저하게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이 구원의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구원의 기준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크리스찬들에게도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혈통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돼서 그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새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혈통이나 성별이나 빈부귀천 모든 차별이 없어지고 오직 믿음으로 다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아브라함의 공동체, 새 이스라엘 공동체는 다른 어떤 조건도 배경도 묻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음으로 그 공동체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공동체에 들어온 모든 사람은 평등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크리스찬 공동체는 서로를 뭐라고 불렀죠?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 의미는 뭐예요? 우리는 평등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다, 그런 얘기죠. 평등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당회라든지 뭐 목사, 장로, 집사 이런 것들은 이게 뭐예요? 역할을 하기 위한 직분이지 절대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중직자란 이런 표현은 사실은 적절하지 않는 겁니다. 성직자도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 이건 다 공동체를 세우는데 역할로 주어진 거지 이게 절대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다 형제, 자매, 평등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서로를 뭐라고 불러요? 동무라고 부르잖아요. 평등 공동체를 강조해서 동무라고 부르지만 실제 공산당이 다스린 나라 가면 평등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우리 크리스찬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됐기 때문에 서로 형제 자매로 부른다는 건 이건 진정한 평등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이걸 자꾸 우리 이 정신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단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어떤 존재가 나타나고 그 존재가 나중에는 신적인 존재가 되잖아요. 추앙의 대상이 되고 존경의 대상이 되고 찬양의 대상이 되면서 그 공동체가 이상한 공동체로 타락하게 되잖아요. 크리스찬 공동체는 서로를 형제 자매로 부르는 오직 믿음이라는 기준으로 하나가 되고 오직 믿음이라는 기준으로 들어오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평등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새 아브라함 공동체, 새 이스라엘 공동체는 바로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또한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이 바울은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우리에게 적용하죠. 4장 23절 24절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이제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것이 그 믿음이 의로 여겨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신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도 그 믿음 때문에 똑같이 의롭다 여기심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구원은 온전히 믿음인 겁니다. 아브라함 때 지금까지 앞으로도 구원을 오직 믿음을 통해서 받는 그 원리를 지금 정리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25절에서 이 복음을 이제 한 절로 정리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내줬어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내주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 의미는 세 가지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갔다.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간 거죠. 관계 정상화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 거죠. 그리고 새로운 미래 속에 들어가 살게 되죠. 하나님 나라는 새로운 미래 속에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이라고요? 의롭다고 여겨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로기조마이, 이 여기다, 여기시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가장 핵심 단어가 되는 거죠. 여기다, 로기조마이, 이것이 바로 핵심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여겨주시는 것이다, 여겨주시는 것이다, 여겨주시는 것이다. 여겨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게 믿음의 비밀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돼서 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여겨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비밀이고 구원의 비밀이고, 더 확대해서 얘기하면 이것이 신앙생활 전체를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로기조마이, 여기다. 이게 신앙생활 전체를 설명하는 단어예요. 그렇죠? 제가 여기 서서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어떤 자격이 됐기 때문에 목사가 된 게 아니잖아요. 어떤 자격이 됐기 때문에 뭐 세상적으로는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고시 보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목사가 됐지만 그거는 그냥 절차고요. 실제로 내가 목사의 자격이기 때문에 목사가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목사가 된 거죠.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목사를 안 했으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해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거 보면 난 저렇게 열심히 안 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보면은 내가 정말 집사였으면 내가 저렇게 열심히 했을까? 목사가 아니고 내가 집사였다면 그렇게 했을까 하면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집사람 우리 아내도 그런 얘기. 내가 목사 아니었으면 나 교회 생활 열심히 안 했을 것 같은데 되게 뺀질거렸을 것 같은데 주일 정도 지키고 아마 교사 정도는 했을 것 같아요. 교사. 제가 가르친 걸 좋아하니까 교사. 그거 딱 하고 막 뺀질거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알기 때문에 뺀질거릴 걸 알기 때문에 왕창 목사를 시켜가지고 목사를 시켜줬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사고칠 걸 알기 때문에 가까이 두셔가지고 감시하시려고 목사를 시키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된 것은 정말 자격이 돼서 목사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좋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된 거잖아요. 목사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장로가 되시고 집사가 되시고 찬양팀 찬양대로 섬기시고 어떤 하나님을 할 때 내가 그것이 자격이 있어서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를 좋게 여겨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구나.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우린 그렇게 여겨야 되는 거죠. 여겨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내가 많은 죄를 짓고 끊임없이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나를 의롭다고 마치 죄가 없는 사람처럼 여겨주시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만났는데 그 사람이 자꾸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된 걸 기억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 기억 때문에 관계가 계속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돼서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여겨주시는 거예요. 얘가 죄가 전혀 안 지은 사람처럼 죄가 전혀 없는 사람처럼 끊임없이 나를 여겨주시는 거죠. 용서해 주시고 완전히 망각의 바다에 잊어버리시고 나를 마치 정말 온전한 사람인 것처럼 의인인 것처럼 여겨주시고 또 여겨주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도 그렇고요. 우리 믿음 생활 전체도 결국 여겨주시는 은혜 때문에 여겨주시다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여기까지 쓰고 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늘 깨닫게 되죠. 자꾸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여겨주시는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배은망덕하게 되고 자꾸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복음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시작됐는데 여겨주시는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면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 율법의 굴레 속에 다시 들어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겨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또 이 여겨주신다는 이것은 우리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실천하기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인간관계를 보면 결국 여겨주다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와 자식 관계가 계속 가는 이유는 뭡니까?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겨주기 때문에 그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식을 키우면서 긴 시간으로 보면은요,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아요, 사실은요. 아이들이 막 반항하고, 그냥 막 이상한 데로 가고 그럴 때는 정말 얼마나 힘들 때가 많아요. 근데 부모는 자식을
불쌍히 여겨주잖아요. 그래서 또 참고 또 기다려주고 또 희망을 갖고 봐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관계가 계속 가는 거예요. 여겨주는 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서로 불쌍히 여겨주니까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불쌍히 여겨주는 걸 딱 끊어버리고 냉철하게 현실적으로 접근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막 하기 시작하면요, 관계가 금방 깨집니다. 정말 금방 깨져버립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좋게 여겨주고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이 내 속에 계속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어져 가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다 마찬가지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이런 관계를 우리가 누군가 맺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절대 지속될 수가 없어요. 자꾸 좋게 여겨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이 여겨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가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그 한 어떤 사람으로 인간으로 이렇게 성숙해 가는 과정입니다. 양쪽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여겨주면서 여겨주는 사람도 그것을 인내하고 참아주고 그 고통을 겪어내면서 사실 성장해 가는 거죠. 그 참아주고 기다려주면서 그 참고 기다리는 사람도 한 인간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참아주고 기다리는 대상 역시 시간은 걸리지만 또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한 인간으로 이제 시간이 걸리지만 성장해 가는 거죠. 여겨주시는 걸 통해서 우리는 다 서로 여겨줌을 통해서 한 인간으로 성장해 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다. 우리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기시다, 여겨주신다. 이거 항상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신다. 항상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객관성에 항상 기초해서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내가 실제로 의롭지 않지만, 의롭게 만들어지는 것 같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이 객관적 사실을 항상 붙잡으세요. 항상 붙잡으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어떻게 여기느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고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물론 영향 안 받을 수는 없죠. 인간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소리에 영향 안 받고 살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여기냐에 너무 신경 써서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어떻게 지금도 여기고 계시느냐, 이 객관적 사실에 자꾸 집착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어떻게 여기냐에 너무 감정을 소모하지 마십시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 자아 성찰, 자아 분석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나를 어떻게 지금도 여기고 계시는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이 여겨주시는 은혜를 자꾸 더 많이 바라보십시오. 그 여겨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항상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이 여겨주시는 은혜를 자꾸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복음의 은혜 속에, 복음의 감격 속에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겨주신 은혜가 약해지고 사라지기 시작하면 다시 우리는 또 율법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은혜를 모든 관계 속에 자꾸 확산시키십시오. 그래서 내 주변 사람을 자꾸 좋게 여겨주고 불쌍히 여겨주면서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건 뭐예요? 어떤 소유가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관계가 변화됐다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바뀌었잖아요. 관계가 정상화되고 관계가 회복됐잖아요. 하나님의 끊임없이 불쌍히 여기심으로 이 관계가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런 여겨주신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여겨주는 은혜, 불쌍히 여겨주고 사랑하게 여겨주는 것을 계속 베풀어가면서 내 주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바뀌어가는 거죠.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의미고 행복이고 방향 아니겠습니까? 소유가 막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소유는 그대로 있을지 몰라요. 오히려 줄어들지 몰라요. 환경은 달라질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 속에서 여겨주신 은혜로 하나님과 내 관계가 계속 건강하게 아름답게 바르게 지속되고 그 관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여겨주면서 관계를 맺어가면서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관계 속에서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믿음의 삶입니다. 여겨주시다, 이 단어 항상 기억하시면서 여겨주신 은혜 속에 늘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로마 4장의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늘 붙잡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 때문에, 그 여겨주신 은혜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고 있고 그 관계 속에서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여겨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확산시켜서 내 주변 사람들을 좋게 여겨주고 불쌍히 여겨주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대하면서 사랑의 관계를 만들게 하시고 그 사랑의 관계 확산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모습을 만들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직도 여겨주신 은혜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위를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어떤 극적인 경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하고 그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의 덫에 빠져서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또다시 자기의 방법을 찾아가는 수많은 현대인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이 복음, 여겨주시는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저들에게도 이 복음의 은혜가 활짝 열리고 활짝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닌 것이 너무 높아지고 너무 커지고 그래서 그곳에서 행복과 의미와 방향을 다 찾고 그것이 마치 자기의 삶을 다 해결할 것 좀 착각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탕자인 것을 고백하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새로워지는 우리 젊은이들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이 은혜를 늘 붙잡고 복음의 은혜와 감격 속에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